할렐루야.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 아름다운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를 초월해서 또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초월해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이요,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에 대하여 열광하고 또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에 옮겨서 자기를 내어주고 성도를 살리는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에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좋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들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훌륭한 선배요, 믿음의 족적이 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왜 그들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그분을 흠모하지만 우리가 그분처럼 살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 두 분처럼 가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나라를 회복시키고 온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요. 아이를 아는 부인을 태운 마차가 아주 추운 지방에 겨울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다른 날보다 더 급강하여서 떨어졌고 방한 준비가 소홀했던 이 아주머니는 추위 속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품에 안긴 아이도 점점 얼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부가 말을 몰면서 옆을 보니까 이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 하나는 내가 살릴 수 있지만
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갑자기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내리세요. 그 아주머니가 내리자 아이를 안은 채로 마부가 출발해버립니다. 너무 세게 달리지 않고 따라올 만큼의 속도로만 찝니다. 갑자기 아이를 빼앗기고 아이를 들고 마부가 도망가자 어머니는 추운 몸이지만 사력을 다해서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큼 달려가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몸에서 열이 나서 땀이 뻘뻘 흘리고 추위를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마차를 세우고 아주머니를 태웁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네주자 아이가 따뜻 데워진 어머니 몸에서 자기 몸도 녹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사랑한 지혜로운 마부처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일 지륵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중에 암초가 늘려지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조금만 뱃길을 잘못 선택하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항해 중에 등대의 불빛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는 암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육지가 가까움을 알려주므로 항해사로 하여금 항로를 따라 운행하도록 깨우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등대의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불고 지금 거리를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가 묻힌지 어디가 바다인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하겠죠. 여러분, 오늘 등대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큰 비극이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오늘 세상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말아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달아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길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대에 불을 켜서 항로를 잡아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이 꺼진다고요? 이건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등대인 교회의 빛이 꺼져버린다면 이보다도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보다 세상 사람들을 배신하며 그들의 원망을 자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불 꺼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식은 교회. 사랑이 식은 교회가 불 꺼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든지 말든지 냉랭한 틈만 찾아서 비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를 충분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부싯돌이 되어서 불을 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비지른 등대 같아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명대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계명대로가 뭡니까?
계명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어서 그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아, 사랑해. 또 그 다음 또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나중에 이것이 점점 진도가 나가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그 청년에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합니다. 근데 여자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멀리 하려고도 생각했고 그만 만나려고 했었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맨날 말했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것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심장을 빼거라. 여러분. 내 어머니의 심장을 빼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펄쩍 뛰죠. 하지만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핑계를 대고 여자는 울면서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심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해야지. 따뜻하고 좋은 거지. 이런 사랑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여자가 울면서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울고 생 난리 쳤어요. 순간 남자가 그냥 정신이 휙 돌았습니다. 그래 그까짓 거 갖다 주지. 그리고 가서 잠든 어머니의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은쟁반에다 받쳐서 여자친구에게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많이 다치진 않았느냐. 보니까 그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안 되고 상대방이 넘어지고 상대방이 지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것인 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벌도 줘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사법을 만들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의 죽음을 차근차근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내가 전부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뭘 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한 처녀처럼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요점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랑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노이까? 주님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게 요즘 사실 사랑을 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도 개를 키우고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서 개를 키우고 사랑을 주고 사람이 사랑을 안 주니까 개가 본능을 따라서 우리를 따르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중견 큰 개를 갖다 등에 업고 포대기로 싸고서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음도 잘못 걷는 분이 개를 업고 다녀요. 왜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소리 들어주고 나에게 꼬리쳐주고 나에게 어떻게 돼요? 반겨주니까. 반응을 해주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냥 거기다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시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짐승을 사랑합니까? 이건 매우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 말 몰라요. 부모도 자식 마음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부모 자식도 모르는데, 부부도 서로 간에 모르는데, 교인들끼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킬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자. 근데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승질빼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호불호가 있고, 그걸 다 맞춰주다니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래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집에 데려다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베푼 성이나 희생이나 수고로움이 아무런 빛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를 보면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창가에 있는 처녀와 장가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도 징그러운 사랑 있죠. 하면 할수록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런 사랑을 합니다. 아내를 삼아서 데려놨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눈 맞아가지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또 잡아왔어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부인 고멜이 그런 것 맞지만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랑을 줘도 못 받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이 얻어 터져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데 제사장이 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사람 살려 외쳤을 것이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도 마주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갑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 즉수 그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굳이 변명하다면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환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기름으로 소독을 하고 묶어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각에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치료하라고 치료비까지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은 누굴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 강도만한 사람을 돌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는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뜯어먹겠다고. 그건 기생충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랑도 안 하는데 거기 왜 매달립니까? 범죄죠.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피차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돌봐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가족이며 교회 교인이며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들, 즉 늘 가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도를 만납니다. 누가 강도라고요? 내가 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도 좀 부드럽고 성숙되게 하면 좋은데 아주 그렇게 쌀쌀맞고 못된 말을 하고 사랑도 아닌 말로 막 퍼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해야지 피차 서로 아픔을 줘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더 진지하게, 더 성숙되게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말합니다. 네 생각에는,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겠느냐? 레위 사람, 처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띄었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는 어디서도 돌볼 데가 없어요. 돌봄 받을 때도 없고요. 그러므로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만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자들은 그의 지위 고하와 자신과 관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의 무조건적인 이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과 이웃 나라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월드비전의 실행이사입니다. TV에 보면 어려운 나라가 비춰지면서 여러분의 만 원이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나갑니다. 제 청년 때는 거의 청년들이 다 한 구자씩 다 했고 성도들도 한 구자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후원이 다 끊어졌어요. 많이 어려워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때문에 월드비전 기아대책기도 다 돌아가는데 지금 기업에서 스폰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다시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강도 만난 자들이며 이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는 빼놓고 사랑하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원수만 쏙 빼놓고 사랑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원수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금전적 그리고 또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이나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놔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까?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오늘 전부 다 거지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겠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점 미움이 커져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징후가 커가고 여러분의 인성은 무너지며 여러분은 흡사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피해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손해입니까?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내세요. 여기서 끝내서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는 미움을 내려놓고 증오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랑을 가지고 말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야, 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겨워서 거룩하게 계속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도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팽개쳐주고 이리저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할 때 그때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잘못을 품으며 그 죄를 또 용서하며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잘못하고 두 번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 붙어있는 날까지 계속 잘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뻔뻔한지 그렇잖아요. 그런 잘못을 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괴감이 생겼죠. 스스로가 자괴감이 생길 정도로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래도 네가 최고라고 말하며 난 너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곳에 세우셔 설교시키고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말씀 듣게 한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 똑같은 사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수에 대해서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계속 잘못해도 계속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깝깝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7번 정도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그럼 77은 490이네. 그죠? 490번 용서할까요? 아니죠.
무한정 용서입니다. 무한정.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등대가 될 수 있고,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참빛이 드러나게 되고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계명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놀랍다, 입이 벌어지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랑이 커서 하고 입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완전하게 이타적입니다. 조금도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다만 상대방을 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가져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본성이 부패하여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과 밥을 먹을 때 양아들 잡았거든요. 두 아들을 죽인 애를. 양아들을 삼아서 밥을 먹는데 그 딸이 전기를 썼단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나의 아버지 손양호인가?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밥을 씹으면 밥알이 서서 침처럼 내 입을 찔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미움이 있었죠. 원망이 있었죠.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내려놓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공부시켜서 목회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런 별명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들은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보다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을 볼 때 역겹거나 내지는 신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직도 우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크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범주를 얘기한다면 사람을 넘어서 모든 짐승과 온 우주 끝까지, 그래서 범우주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설교 서두에 우리가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고서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걸 넘어서 온 우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망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전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반면에 그런 신 위에 아무것도 인정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덕을 이 땅에서 실천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돼요? 종교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부패가 미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계시고 사탄은 미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신앙이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기억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내 마음에 아직까지 교인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내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지켜서 내가 미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